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신령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 반복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새해부터 새롭게 결단하고 금년에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신 바 은혜를 감격하며 믿음의 강건함의 능력을 덧입고 2021년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영상으로 집에서 또 군무에서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학생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벽에다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글자를 써서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고진감래 또 하면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책상 머리에다가 벽에다 이런 글씨를 써놓고 머리를 질끈 내고 열심히 공부하신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학생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순진하고 순박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오늘날 자수성가하고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 앞에 이런 글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인기 스타들의 그 사진들을 붙여놓고 벽 사방에 많이 붙여놓고 청소년들 방에 들어가 보면 연예인들 또는 유명 스포츠맨들 이런 사람들의 운동선수 사진을 쫙쭉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요즘은 전자제품이 많아서 그런지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보면 참 예전과 요즘의 학생들 차이가 너무나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한 순박했던 학생들이 오늘 풍족한 환경 가운데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래 꿈에 대해서 더 다부지고 구체적이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더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는 그 목표의 열정이 더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또 옛날과는 달리 스포츠를 존경하는 스타나 또 동경하는 이 선수들이 틀려요. 옛날 가난한 시절은 돈이 없으니까 운동선수들이 주로 무슨 경기를 해서 돈을 버니까 몸으로 매를 맞고 몸으로 그냥 견디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복싱 얼마나 두근데 맞아요. 커피를 터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돈 안 들어요. 자기 몸으로 뛰어서 자기가 상대방을 제압하면 됩니다. 또 레슬링 이것도 자기 몸으로 상대방 불복시키면 이기는 겁니다. 세계 챔피언이 되면 돈방석에도 앉고 그래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꿈꾸는 스포츠 스타가 누굽니까? 골프, 축구, 야구 이건 다 돈 들어가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돈 없어도 못 지켜요. 돈 있는 집에서도 다 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축구 선수를 키우다가 지금도 골프 뒷바라지 하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만 그 돈이 얼마나 성공할 때까지 들어가요. 요즘 매맞고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기술적인 거. 사람은 흔히 가지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두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컵에다 우유를 따라서 먹기 시작할 때 쳐다보면 어떤 사람은 아유 벌써 우유가 반컵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똑같이 보면서도 아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이렇게 말의 표현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부 경제도 어렵고 또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곧 빛이 있다. 이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극복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주어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히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각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비가 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 사람들 같이 너무나 절망에 이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알지만 바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음을 자신 있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살았던 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 어디 한 군데 그가 편안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보면 어느 곳에서도 부정적인 면은 또한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숱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요, 그렇게도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려움 중에도 어둡지 않고 밝았고 우울함이나 비관이나 좌절, 어둠은 전혀 없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자신만만했고 불평 한마디 없이 밝고 소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온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지. 자족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충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삶이 따뜻하고 밝고 소망스럽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서 자담하는 프로를 들었어요. 새해가 되었지만 뭐 달라진 게 없다. 비관적인 얘기들 하더라고요. 왜? 코로나가 금년 안에도 뭐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참 어렵다는데, 근데 새해가 되면 뭔가 뭐 변화가 있고 밝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똑같은 우리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지만 여러분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 걱정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똑같이 여러분들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끝나요. 여러분 지난해 2월달부터 12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지금 또 예배를 뭐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자꾸 행정당국에서는 자꾸 그러지만 위험 속에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사람 머리털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위해서 두려워 움츠리고 그러면 신앙도 퇴보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첫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신앙으로 이겨내서 입지적인 인물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그는 팔려가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도 또 억울함을 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열심히 일했더니 보디발 장군 아내가 겁탈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기약도 없는 감옥 생활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들어오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옥중에서도 하나님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에 같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장들에 들어와서 한 감옥에 같이 살다가 요셉과 살게 되었고 그 계기가 돼서 나중에 한 사람 나가서 요셉을 소개하고 왕의 꿈을 해몽한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기간에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쌀짜리 돌을 끌고 가지고 담아가지고 왔을 때 나중에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사슴나무 떨듯 벌벌 떨 때 오히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호통치지 아니하고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신앙 고백을 형들에게도 그대로 말합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형님들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긴 것도 내가 옥살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은 것도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충리 자리에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신앙이에요. 금년 안에는 이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또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모세가 바람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한번 전에도 한번 가나안 탐지를 했지만 이제는 광야 생활 거의 끝 무렵에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환경을 돌아보고 온 12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10명은 아주 그 땅을 악평을 가서 보니까 젖과 끓이는 땅이 아니고 사람을 삼킬 듯한 거친 땅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아주 장대같이 커가지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그들을 몰아내고
들어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본 경험만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금 통과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나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어.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왜 식사하셨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셔야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밥 먹는 것인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육신도 건강해져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내 욕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음식이 잘 소화돼서 즐겁이 건강한 몸을 주세요. 건강한 몸을. 아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이 건강하지. 건강하면 어디 놀러 다니면서 찾고 육신의 쾌락 찾고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 여러분 분명히는 좀 더 식사할 때 식사 기도도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 신뢰한다고 했는데 정말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는 10명의 이 정탐꾼들 같이 믿음은 전혀 어디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이 그 땅은 거친 땅이고 거친 땅도 하나님 축복하시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창대 같은 사람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아니 다윗이 골리앗 육척 장수를 어떻게 이깁니까? 너는 칼과 창 무기 갖고 너 의지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돌 그냥 참새라는 돌 같은 거로 던졌더니 그냥 육척 장수가 힘없이 쓰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 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 약속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힘이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키가 크지만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금년 말까지 잘 헤쳐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는 약속 붙드는 그대로 현실로 하나님이 축복이 나타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사람의 보고가 전혀 다른 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와 같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들은 군중들은 누구의 말을 더 들었습니까? 물론 숫자적으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난 군중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고 모세를 쳐죽이려고 내가 우리를 애국에서 괜히 이끌어서 이 광야 고생하며 우리를 첫 땅에 들어가면 그 작대 같은 족속들을 우리가 밥이 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게 믿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그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모세를 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며 통곡을 합니다. 누가 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습니까? 대표로 뽑힌 지도자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입술에 나오는 말로 백성 전체를 부정적으로 전염을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시대 이야기가 오늘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언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세상 바라보면 요새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생기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변이 생겨서 이제 앞으로요 걷잡을 수 없는 세상 의지해가지고는 대통령 말 믿고 의지해가지고 대통령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고한 자신들도 주저앉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도
낙심하여 다 주저앉히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결국 이 앞에 있던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었어요. 막내 여호수아 갈렙 긍정적인 보고의 사람만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어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직도 들어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1년이라고 한 걸음을 잘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달려가는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가나안은 긍정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가다가 멈추는 사람,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긍정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입속에 안 돼, 못해, 그건 불가능해. 금년에 이런 무서운 말은 우리 입에서 절대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런 말이 끊임없이 자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된다고 자꾸 하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돼. 그러나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돼.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입의 긍정대로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오래된 교회일수록 안 된다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하는 사람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 10명의 정탐구들 같이 백성들이 다 그 말에 천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금년하면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대화 속에 이거 못해 안 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해봅시다. 예, 전도가 안 되고 안 되니까 심리가 더 열심히 해서 해봅시다. 해보지도 않고 안 돼요. 긍정적이었던 사람까지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악역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부정적인 말이 하나 직전까지 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두 분의 우리 시부권사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건데 미안해서 전화를 한 것이죠. 전화를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한 분은 자기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자기 부서는 아니고 다른 역 부서에서 확진자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그러면 내일은 그냥 집에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말았어요. 또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여러분 못 나오시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다고. 그랬더니 사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 끝나면 내가 갈게요. 그래서 그래요.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오니까 끝나면 꼭 오세요. 그러고서 말았어요. 그렇게 전화했는데 당신 오시오. 그럴 순 없잖아요. 결국 둘 다 못 나온다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런데 전화 온 것만도 고마운데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산 후에는요 평안한 삶보다는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고난도 수고도 많이 당했고 간다고 환영도 받지 못하고 배고플 때도 많았어요. 전도자인데도 누가 끼니 때 밥을 제대로 줍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풍부하게 대접받을 때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지만 궁핍에도 처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만족과 행복의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범사의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일 또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막힘이 없이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냥 늘 대로같이 열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가다가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불평, 원망, 부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뻐하라 하고 격려합니다. 이 같은 고백은 긍정의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첫 주일부터 여러분 생각부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북한 목에 갇히고 매 맞고 매 맞아서 그 상처가 고통스럽게 여자도 진통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냥 불평 없이 내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찾은 거예요. 때로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갔을 겁니다.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남들 병을 고쳐주지만 자기도 질고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배고프게 또 감옥을 이렇게 내 집 떠나들게 이렇게 나를 가둬두시기만 합니까? 이런 불평 바울 옥중서실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40에 하나 당한 애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런데도 밖으로는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그냥 수용합니다. 여기에 요셉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생명 다하는 날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오늘 바울과 같은 기준으로만 살면 풍족하지도 행복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똑같이 우리는 행복을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옥과 같은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도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보내고 그 감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귀한 서신을 써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앙의 귀한 본보기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세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착오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지금 만족합니까? 10사람, 100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100원, 200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뭔가 만족은 없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지금 하는 일 만족합니까? 물어보세요. 조용할 거예요. 말 없을 겁니다. 왜? 속에 불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노리면서 그만둘까? 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큰애도 지난번에 작정 왔다 휴가 갔다 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싫어서 그 인도의 대표 이사가 그렇게 일을 막 힘들게 시키고 그런데요. 처자도 같이 못 데려가는 혼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나는 그 상사가 이렇게 괴롭힌대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위로할 수도 없고, 난 상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직장인들이요 직장에 만족이 없어요. 교회도 어떤 그런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매일 좋아만 보일 수 없잖아요. 부부라도 좋게 보였다가도 언제는 또 그 믿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표정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 보면 항상 좋으신가 보네. 맞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좀 기분 나쁘게 보여도 좋게 봐주면 그 좋은 거예요. 좀 주름이 많이 생기고 좀 미워 보여도 그래 나 때문에 고생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황교안 장로님 저를 제일 열심히 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내를 그렇게 보시면 늙어서 같이 늙지만 상대방만 늙어요. 어느 시골에 중년 남성이
동네 장날만 되면 갔다 와가지고 아내에게 못생겼다, 늙었다, 불평하는 거예요. 예? 아니 아내가 그럼 농촌에서 농사 짓느라고 맨날 햇볕에 나가서 땀 흘리고, 예? 그냥 피곤하면 그냥 먹고 자고 또 나가면 일하고, 그러니 그 얼굴이 얼마나 과부잡잡하고, 예? 뭐 화장할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또 다음에 또 장날 또 남편이 또 장에 갔다 오면 아내 보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자기 아내랑 비교해보면 둘이 시둥그레지잖아요. 예? 그냥 밭에서 일만 하고 꼼짝조각 마누라 얼굴 머리는 흐려졌지. 그러니까 무배 나가면 막 모든 여자가 잘 꾸리고 나왔는데 다 이쁘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은 왜 이렇게 모양새가 없냐고 자꾸 구박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참다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싫으면, 보기 싫으면 내가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예. 아내가 참다가 한마디 뱉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갈 테면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는 참다가 진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정에 가려니까 이제는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화장대 앉아서 안아서 화장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보재기에 보따리 간단히 싸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여보나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 그동안 장터에 나가서 읍내에서 벗은 여자보다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야, 내 마누라도 저렇게 화장하면 저렇게 예쁜데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기 위해서 여보 농담도 못해? 그러면서 마누라를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생각이 문제의 생각. 여러분 연예인들도 가만 맨 얼굴로 이렇게 비춰진 모습 뭐 별거 아니에요. 전부 화장해가지고 막 눈썹 붙이고 이런 거 하니까 그 여자들은 눈썹만 붙여도 사람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우리 고사님들 눈썹도 붙이고 다니고 다 연예인들 될 것 같아요. 뿌리기 나름에 뿌리기 나름. 예. 생각이 바뀌면, 예. 아니 조강지쳐 집에 보내고 새 마누라를 얻으면 무슨 별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는 벌써 그냥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궁핍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일체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옥중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긍정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가운데서 기가 죽지 않고 언제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의 위축이 되기 쉽고 어렵지만 신앙이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금년의 표같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심으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반드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하루를 살다 보면 변화될 일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신앙은 긍정의 신앙이다. 매사를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으로 살다 보면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한 긍정의 신앙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이 지옥도 될 수 있고 천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 긍정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험한 세파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온 성도가 2021년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